6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배우고 싶은 믿음의 선배 목회자님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우고 싶은 인물이 있고 또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좀 심한 말로 표현했을 때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외에도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물질, 이 재물과 관련된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조카 롯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물질관까지도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한 민족의 어른도 아닌 그저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인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어떤 물질관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이 최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제사장이자
최초의 11조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을 단순히 살렘 왕이라 기록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 왕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누구보다도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헌신이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11조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 역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민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물질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소돔 왕인데요.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22절과 23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어떤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 네가 구출해 온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모두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소돔 왕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소돔 왕에게 모두 돌려보내고 물질은 아브라함이 모두 가져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보인 행동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산이 소돔 왕의 배려 때문에 모아질 수 있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혹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된다는 신앙적 물질관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도 사탄이 속삭이듯 우리에게 다가오며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어차피 방법은 잘못돼도 이익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세상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익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약속하고 작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돈을 벌기 전의 모습과 돈을 번 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두 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세상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도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물질과 관련된 신앙의 그런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자리와 멀어지는 사람도 많을 만큼 물질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생계가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결코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과 관련된 그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물질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방법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